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과 사후세계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젊어서는 자녀를 키울 때, 잘 나갈 때는요, 건강할 때는요,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 속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라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드는 것이 두렵고 강도나 죽음이 무섭고 전쟁이나 환란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죽음이란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왜 죽음이 또한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기술이 좋아서요, 태어나는 날짜와 시간까지도 맞춥니다. 몇 월 며칠 오전에 태어납니다, 오후에 태어납니다 하면요, 대다수가 그때 태어나고요, 아니면 유도분만을 해서요, 어떤 기일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날에 일주일, 열흘, 심한 사람들은 한 20일을요 땡기기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면요 10달 뒤에 낳는다는 거, 대충 몇 월에 난다는 거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죽음은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년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먼저 갈지 우리 권사님이 먼저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있는 것처럼 미리 묘를 사놓고 관을 짜놓고 수유를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 죽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 현세에서도 확신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며 어느 날 죽어도 반드시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사람, 대비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사후세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홍색 옷,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연회를 베풀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부도 가지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많았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을 모으고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대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도 높고 명성도 있고 성공하고 물질도 많은데 거기다 주변에 사람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람의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교적인 성품으로 날마다 그렇게 즐기며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현대인이 말하는 이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명품백 사고 자녀들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물주가 돼서, 강남의 건물주가 돼서 인생을 즐기며 살리라.
그것이 요새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이 부자는요, 바로 현대인의 로망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실존 인물로 그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에 피부병이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고치지 못했는지요. 이 고질병이 돼서 날마다 고름이 나오고 얼마나 고름이 나오고 상처가 심했는지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문제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는요, 결코 자신이 불행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가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도 살아도 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만은 항상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은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란 뜻입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그 나사로의 이름을 들으면요,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준데 그렇게 사니? 이렇게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런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으며 그 마음에 내가 죽으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거지로 살고 피부병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또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가리라. 반드시 천국에 가서 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모조리 사라지고 그곳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안식 속에 살아가리란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는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했고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죠. 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소중해도요, 내 가족, 내 새끼가 힘들면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년은요, 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요, 언제나 사이클은 그럽니다. 주식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뭐 투자했다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뉴스에 매일 나올 정도 돼야요, 그래야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픈 현실, 힘든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와 같은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던,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부유하게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 나사로는 괴롭게 살았지만 어느 날 둘 다 호련히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누군가 모두 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죽음의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그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나사로와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죽은 후에는 두 곳 중 한 곳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그러니까 거지였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즉 천국의 하늘 아래에 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고통스러운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나 주변을 보면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피곤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문제는 끝날지 모르지만 그 사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불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이 토템 신앙에 있는 것처럼 원기가 되어 공중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더더욱 귀신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거나요, 환생하거나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죽는 즉시 천사의 호인을 받아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토템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오고 뭐가 하고 그거는요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부자는 인생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넌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좀 고통당해봐라 이랬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으면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절대로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캐톨릭을 보거나 일부 잘못된 이단들을 보면 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영아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영유아 세례, 그리고 또한 이 어떠한 공적을 드리고 어떠한 뭐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이러면 가족들을 지옥에 간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요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먼저 지옥은 매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했고, 24절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25절은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28절에서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끔찍한 고통 중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고, 마가복음 9장 48절은 거기에는 누구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보일러를 세게 틀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덥죠. 근데 생각 없이요 보일러를 추워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확 돌려놓고 자면 어떡합니까? 자다가 다 벗고 자고요, 오히려 감기 걸리고 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이 꺼지다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지옥은 물도 없는 곳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도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파를 걷든지 은적사공원을 걷든지요 한 2시간 3시간 걸어보십시오. 낮에. 그럼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저는 열이 많아서 아주 1시간만 걸어, 아니 30분이 아니라 10분만 걸어도요 땀이 다 납니다. 그 2시간 걸으라고 하면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걸을 때도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걸을 때요 아니면 운동할 때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목이 너무 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도 그렇게 힘든데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것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입부터 목구멍, 뱃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처럼 지옥은 그렇게 힘든 곳입니다. 또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요 절대로 사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왕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도 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으니 그것을 끝낼 수도 없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또한 지옥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요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아주 화가 나거나 아주 억울하거나 그럴 때 이를 팍팍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정말 친한 죽마고 같은 절친이 그곳에 가서 이놈 성곤아, 니 왜 그때 나 전도하지 않았니? 니 왜 그러지 않았니라고 나를 원망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원수 마귀를 위하여, 그리고 원수 마귀의 주동자들을 함께하기 위하여 가두는 감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아는 것이며, 이 부자가 오늘 본문 28절처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되고 원망스럽고 밉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라도 지옥에 가선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 당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본문에서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또한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은 우리들이 장차 갈 곳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나의 안식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요, 절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라고 했고, 또 5절에 23장 5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고,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애통이나 질병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모든 나쁜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안 좋은 것이 없는 반면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목마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수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많은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고 완전한 지혜가 있는 곳이고 완전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건강과 영생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왕이면 죽더라도요 이런 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모조리 죽는데 기왕이면요 다홍치만 하고요 이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데요. 저도 5G 썼는데 4G나 5G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기지국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하는데요. 교회에도 와이파이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되잖아요.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요, 저희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어떤 현실로 보입니까? 물론 가서 한 대 확 쥐어박으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듯이 사후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공기처럼 전파처럼 사랑과 미움처럼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으며, 또한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열심히 먼저 믿은 자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세요. 내 형제에게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울부짖는 이 부자의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부자의 절규하는 소리를 눈여겨봐야 하고 그 기울여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 가는 것은요,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이 전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출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사후세계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또한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 사후세계의 많은 영광과 귀함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